유대인 최고 의결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의원 71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울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그들 모두를 주목하며 해야 할 말을 당당하고도 명료하게 피력했습니다. 이런 바울에 대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의 입을 치라 명하며 바울을 짐승처럼 다루고자 했습니다. 재판정에서 판사가 죄 없는 나를 해하고자 폭력으로 내 인격을 짓밟는다고 해봅시다. 아무리 판사라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흥분하여 길길이 날뛰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흥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겉으로 길길이 뛰든가 아니면 내적으로 숨어들든가, 이 두 가지가 흥분한 상태입니다. 보통은 흥분한 걸 겉으로만 표현하는 어떤 발작적인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면에서 자기를 움츠러들게 하는 것도 분노의 일종입니다. 도종환 시인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은 정치인이니까요. 도종환 시인의 화나는 시는 이렇습니다. 욕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내 던지지 못하고 분을 못 이겨 씩씩거리며 오는데 들국화 한 무더기가 발을 붙잡는다. 조금만 천천히 가면 안 되겠느냐고. 고난을 참는 것보다 노여움을 참는 게 더 힘든 거라고. 들국화만으로는 안 되었던지 은행잎들도 놀란 얼굴로 내려오며 내 앞을 막고 저녁 종소리까지 어떻게 알고 달려오고 낯달도 근심 어린 낯빛으로 가까이 와서 조용히 속삭입니다. 시인에게 굉장히 화나는 일이 있었나 본데 그래서 시인이 화를 참았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지금 이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들국화 무더기가 바울의 발을 잡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앞을 놀란 은행잎들이 막지도 않았습니다. 저녁 종소리가 바울에게 달려와 진정하라고 하고 다리 근심 어린 낯으로 자중하라 속삭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바울은 처음부터 그런 분노조차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들국화와 은행잎과 달을 만드신 그 창조주께서 바울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 하나님이 바울의 전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잡고 계셨고 그 사실을 바울 자신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일은 없습니다. 잠깐 사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자기 자신에게 목숨을 걸고 삽니다. 엄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 피부가 남자치고는 제법 뽀얗습니다. 이 뽀얀 피부 실은 썩어가고 있는 고깃덩어리입니다. 우리 여기 다 그럴듯한 표정을 짓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혹은 몇십 년 후면 이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없지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목숨을 걸고 사는 것은 실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고깃덩어리에 매달려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님에게 목숨을 걸고 있는 이유는, 죄송하지만 예수님에게 목숨을 걸지 않은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정말 목숨을 걸고 있는 이유는, 나에게 목숨을 걸지 않고 예수님에게 목숨을 걸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만이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히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에게만 있는, 그분에게서만 나타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나에게 내가 목숨을 걸지 않고 내 목숨을 예수님께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길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목숨을 노리는 상황에서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가 나오는 겁니다. 왜 순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이렇게 믿고 계시지만 어떤 상황에서 화 많이 내셨지요? 그죠? 어떤 상황이 되시면 성질도 많이 내셨지요? 죄송합니다만 앞으로도 화내고 앞으로도 성질 내실 거지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것들이 나에게 유익했었습니까? 그렇게 화내고 그렇게 분통 터뜨리고 그렇게 내면으로 씩씩거려서 여러분에게 줬던 것이 있던가요? 부와 내동했던 일들이 과연 나의 행복과 연결되던가요? 시험에 빠지고 침륜에 빠져서 유익하고 덕본 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오히려 비참해질 뿐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외에는 행복과 기쁨이 없습니다. 크리스찬은 자신에게 목숨을 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바울은 흥분하거나 침체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공개적으로 모독을 당했지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그 하나님께 목숨을 걸었기에 흥분하거나 자제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에게 사는 길이 열렸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한 그 역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기에 자신이 취할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었고 그 분별력대로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6절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이요 공회에서 외쳐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이 아니라 죽은 자의 소망하고 부활을 위하여 신앙하노라. 네, 좀 길지만 바울이 이 한마디가 바울의 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완전히 바꿔놔 버렸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71명의 의원 대부분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입은 옷만으로도 구별할 수 있었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다른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학적인 견해와 삶의 방식과 삶의 수준에 있어서 서로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이었습니다. 사두개라는 명칭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두개 이름에서 유래하여 성전 관리의 기득권을 움켜쥐며 결국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기득권을 지닌 제사장들, 바로 지배 계층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다른 구약 성경의 권위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란 있을 수 없었고 천사와 영의 존재나 부활과 내세도 믿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인데, 제사장들인데 여러분 이걸 안 믿으면 뭘 믿습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돈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현실 세계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도덕과 윤리를 상실한 물질주의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제사장 하면 이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실제는 물질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의식마저 추악한 장사꾼의 상거래로 전락시켜버린 사두개인들은 그 시대의 서민들에게 증오와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파는 분리된 자, 구별된 자를 이 뜻을 가진 율법의 근본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이고 불경건한 모든 것들로부터 자신들을 구별하여 스스로 분리된 삶을 산다는 의미에서 자신들을 바리새파라고 불렀고 그 명칭에 대해 대단히 큰 자부심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모두 정경으로 받아들였고 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을 매우 존중하였습니다. 물론 천사와 영의 존재 그리고 부활과 영생과 같은 내세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두개인들을 이 사람들이 정면으로 비판을 해줬기에 이분들은 서민들에게 굉장히 존경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두 파는 완전히 다른 신학적 견해와 삶의 방식과 삶의 수준 차이로 물과 기름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신문하고 있는 사례들인 공회원들이 한쪽은 사두개파이고 또 한쪽은 바리새인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바리새인으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게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바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실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바리새인으로 죽은 자의 부활을 위하여 신문을 받는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곧장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는 진영 논리가 발동했기 때문입니다. 진영 논리란 자신이 속한 진영의 이념만 옳고 대립하는 진영의 이념은 그르다는 논리입니다. 진영 논리는 우리가 매일같이 보는 일입니다. 대표적으로 저 정치하시는 분들 여당과 야당이 우리들에게 진영 논리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건전한 당쟁 그리고 논쟁을 넘어 얼마나 서로를 핥히고 폭력까지 동원하며 싸웁니까? 이것이 진영 논리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옳다고 하면 내가 봐도 옳아요. 그런데 나랑 편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를 해야 돼요. 이게 진영 논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영 논리에서 자유한가요? 여러분 한 2년 전쯤에 2년이 좀 더 되나요? 전라북도 익산에 계신 목사님들 7분이 부산에 이제 놀러 갔다가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식당을 시켰답니다. 그래서 반찬이 먼저 싹 세팅이 돼서 반찬은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이제 매운탕이 끓여져 나오는 걸 지금 기다리고 이러고 있는데 텔레비전에서 촛불 집회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무슨 대통령 탄핵하는 촛불 집회에 이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식사하시는 목사님들께서 전라도 말을 쫙 쓰시면서 그냥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이 식당 주인이 여기 딱 나오더니 반찬을 싹 걷더랍니다. 그러다 나가세요. 우리 집에서는 당신 같은 사람들 밥 안 팝니다. 나가세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반찬 다 먹고 이제 밤이 이제 나오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가라는 막 놀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막 소금을 뒤에다 확 뿌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진영 논리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우리 집에 온 손님이에요. 우리 집에서 온 손님이라 할지라도 나와 다르기 때문에 미운 거예요. 참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한 마음으로 바울을 하나님의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 자로 죽이려고 모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 한마디로 인해 바울이 우리 바리새파네? 이게 보호를 하려고 하고 사두개파가 봤을 때 저는 바리새파네? 저 죽여야지. 이렇게 분열되고 말았어요. 바울을 가운데 두고 바리새파는 자기 편으로
사두개인들은 적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본문 10절은 그 양 진영 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우리말 이 분쟁은 헬라어로는 스타시스라고 완력을 동원한 다툼을 의미합니다. 즉 주먹을 휘두르며 뒤엉킨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바울의 옹호자로 나선 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부활을 믿는 자신들의 진영 논리를 위함이었지, 바울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부활을 믿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냥 진영 논리 때문이었어요. 그냥 내 편이다. 실은 내 편도 아니에요. 그냥 내 편이라고 내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저쪽 편이다. 아니요, 저쪽 편 아니에요. 그런데 저쪽 편이라고 내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는 겉으로는 한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진영 논리에 의해 매우 허약한 이합 집산에 불과했습니다. 서로 한 공간에서 기득권을 나누고 있지만, 그러나 언제든 서로를 물고 뜯고 핥히며 원수가 될 수 있는 남남이었습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여러분의 셀은 어떤가요? 하나이지요? 그런데 진영 논리는 없나요? 죽고 못 사는 관계에서 나중에 그 등 뒤에 비수를 꽂는 것이, 여러분, 교회는 없지요? 셀은 없지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세 마리의 소와 사자 이야기를 아이들 버전으로 제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버전이라고 했습니다. 자, 불을 좀 꺼주시고, 강대상 불 전체를 다 꺼주시고. 그림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와서 이게 마지막 종결입니다. 아셨지요? 자, 아프리카 초원에서 소 3마리가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어요. 소들은 놀 때도 잠잘 때도 늘 함께였어요. 어느 날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사자가 나타나 까만 소를 잡아 먹으려고 했어요. 맛 좋은 소군. 이때 갈색 소가 모두 바짝 붙어서 풀을 사자 쪽으로 들이대. 사자는 뿔에 들이받칠까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소들의 주위를 빙빙 돌며 기회를 엿보던 사자는 마침내 단념하고 가버렸어요. 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가 힘을 합하면 사자 따위는 문제없어. 한편 사자는 소를 잡아먹지 못한 것이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래! 세 마리를 뿔뿔이 흩어지게 한 다음 한 마리씩 잡아먹어야지. 사자는 다시 소들이 있는 초원으로 왔고, 각자 흩어져서 풀 먹고 있는 소들 중에 붉은 소에게 다가가서 부드럽게 말했어요. 붉은 소야, 너희들의 힘에는 당할 수가 없어. 이제 다시 괴롭히지 않을게. 그런데 너희들 중에서 누가 가장 힘이 세지? 우리 모두 똑같이 세지. 붉은 소가 대답했어요. 그래? 검은 소는 그렇게 말하지 않던데? 붉은 소가 놀라며 물었어요. 뭐라고 말했는데? 사자는 신이 나서 대답했어요. 우리들 중에서 힘이 가장 센 것은 나야. 내가 없으면 붉은 소도 갈색 소도 벌써 잡아먹혔을걸 하고 말했어. 뭐라고? 저놈이 그런 말을 했어? 붉은 소는 몹시 화를 냈어요. 사자는 붉은 소를 감쪽같이 속이고 나서 이번엔 검은 소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검은 소야, 저 붉은 소가 자기는 소들 중에서 힘이 가장 세기 때문에 사자가 습격해도 끝도 없다고 말했어. 그리고 습격하려면 가장 약한 검은 소 너를 덮치는 게 좋다고 하던데. 검은 소가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내가 지금까지 지켜주었는데 은혜도 모르는 나쁜 놈. 사자는 검은 소를 속이고 마지막으로 갈색 소에게 갔어요. 갈색 소야, 들었냐? 검은 소가 자기 혼자서 너희들을 지켰다고 말하던데 갈색 소는 겁장이라서 아무 쓸모가 없다는 말도 했어. 뭐라고?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소들은 사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검은 소가 말했어요.
우리들 중에서 누가 가장 힘이 센지 결투를 해서 정하자. 이번에는 붉은 소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너 따위에게 내가 질까봐 갈색 소도 지지 않고 소리쳤어요. 가장 힘이 센 것은 바로 나야. 드디어 3마리의 소가 불을 맞대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소들은 서로 뿔에 받쳐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모두 지쳐 쓰러졌어요. 이제 너희들과는 끝이야, 끝! 그토록 사이가 좋았던 소들은 서로 원수처럼 미워하게 되었어요. 사자는 신이 났어요. 사자는 상처 입고 지쳐 쓰러져 있는 소를 모두 잡아먹었답니다. 불 켜주세요. 진영 논리에 빠지면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상대방을 죽이고 결국에는 공멸한다라는 정말 무시무시하고 확실한 교훈을 부여주는 대화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무엇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시고 분노를 많이 하시고 침체에 빠지시는 분들은요, 이 심리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이 한국 전래동화를 안 읽어서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치료책으로 그거라도 많이 읽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린이 동화책에는 여러분 이런 귀한 교훈들이 다 들어있어요. 어린 시절에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사람을 이해하고 삶을 관조할 수 있는 태도가 이게 갖춰져야 되는데, 이걸 안 한 분들이 대부분 자기 세계, 자기 진영,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자기 진영이고, 이 자기 진영에 갇혀서 그냥 인생을 불행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답니다. 우리 교회에 전래동화가 많습니다. 여러분 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기와 질투, 이 진영 논리를 이루는 필수 요소이고요. 그것을 제어하지 않으면 결국 공멸하게 됩니다. 우리 국민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역적으로, 종교적으로 각각의 진영 논리에 서로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 결국은 어찌 될까요? 우리 보셨지요? 결국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정치적으로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은 사회적으로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지역적으로 어느 쪽에 계십니까? 이러한 진영 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진영 논리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논리로 온전한 한 몸입니까? 불행하게도 한국교회 역시 진영 논리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보수 정치 성향과 진보 정치 성향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말을 않고 그냥 덮어두고 있어서 그렇지 언제든 서로 들이받으며 싸울 위험 요소가 상당합니다. 한국 사회는 소위 보수신앙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보수신앙을 가진 교회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보수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신앙을 가진 분들은 항상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높은 가치를 내세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내 사업 잘 되고 내 아파트 평수 늘리고 내 자리 올라가고 내 자식 잘 되고 외국 유학 보내서 좋은 스펙 쌓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헌금 많이 내서 내 교회 커지면 복받았다고 간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보수적인 크리스찬 존경하지 않습니다. 보수 신앙인들에게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만 있지 사회 문제가 없습니다. 사회적 정의를 위한 참여나 이런 실질적인 행동에 나몰라라 하며 그저 나만 잘 되면 됩니다. 그러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합니다. 도리어
상식과 매너를 넘어 세상의 따가운 제시와 몰매 맞을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정입학하는 거 그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존경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소수의 진보신앙을 표방하고 있는 크리스찬들 역시도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세상에 관심이 있고 이타적인 삶을 살려고 하지만 그 출발점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항상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정의가 너의 정의와 같아야 되는데 나의 정의와 너의 정의가 다릅니다. 나의 공의와 너의 공의가 성경 중심으로 같아야 되는데 나의 공의와 너의 공의가 다릅니다. 그래서 진보주의자들은 그 안에서 끊임없이 분열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교회는 실천력 없는 우리와 같은 보수신앙과 수준이 안 된 진보신앙으로 나뉘어 본문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대척점에서 서로를 물어뜯으며 쇠락의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수도 진보도 아닌 언제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정확히 일치하는 예수쟁이들이어야 합니다. 보수의 논리도 진보의 논리도 복음의 논리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보수도 영원하지 않고 진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영원합니다. 이 세상 어떤 논리와 어떤 진영도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영원한 미래를 안겨주지 못했고 안겨줄 수도 없습니다. 어떤 정치 집단도 어떤 사회 조직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논리인 복음의 논리만 영원합니다. 그 복음의 논리 안에서 모든 논리가 녹아져야 합니다. 보수도 진보도 복음의 논리를 만나면 자신들은 간 곳 없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엄태균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못 박힌 자리에서 내려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영원한 복음의 논리만을 목적으로 삼는, 그래서 진정으로 내 안에 자기 진영이 아닌 예수의 진영이 내 안에 갖춰진 진정한 예수쟁이와 진정한 교회만이 참으로 영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참 책을 읽다가 참 귀한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그동안 몰랐던 것들,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죄송스럽습니다.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이제 이게 책을 읽으면 이건 어디에 있었던 거구나, 이거 어디에 인용한 거, 이게 이제 보여요. 그런데 책을 읽다 보면 전혀 처음 겪게 되는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 가슴이 막 지식의 이런 채워짐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한 달 전쯤에 이렇게 책을 읽다가 바울사도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앙인으로 변증가로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에 관한 이 책을, 어거스틴 책을 읽다가 읽은 게 아니고 다른 책을 읽다가 그 부분이 나왔는데 참 귀해서 여러분과 그거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위대한 신앙인으로 살았던 이 어거스틴이 이제 회심 직전, 그 사람은 원래 만이교에 심취했던 이방신교에 심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탕하였습니다. 사생아도 낳고 그랬던 사람인데 나중에 엄청난 기독교 교부가 되어서 기독교를 변증해낸 정말 무시무시한 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회심 직전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친구인 본디키아누스가 찾아왔습니다.
믿지 않는 이 어거스틴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는 폰티키아누스는 북아프리카 출신으로 황실에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인데, 어거스틴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즐겨 읽으며 신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고는 트로베로스라는 곳에서 자기가 직접 겪은 일들을 들려주기 위해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는 이렇습니다. 황제가 경기장에서 구경을 하고 있는 동안 폰티키아누스는 다른 동료들과 근방에 있던 이 야산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다른 길로 접어든 동료 두 사람이 어느 조그마한 오두막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성 안토니우스의 생애를 기록한 이야기를 발견했고 그 글을 읽어나가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억만장자였던 안토니우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토니우스를 잘 모르니까 저는 안토니우스를 잘 알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으로 살았는지. 그런데 이 안토니우스가 그 당시에 로마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토니우스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는 거적대기 옷 하나를 입고 광야로 나가 평생 은수저로서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산 사람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이 폰티키아누스와 그의 친구가 우연하게 그 책을 잡았고 그걸 읽다가 마음속에서 거룩한 사랑과 건전한 수치감에 압도가 되어서 이제 폰티키아누스의 친구가 이 폰티키아누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지? 우리가 제국의 공직에서 일하는 동기가 도대체 무엇이지? 우리가 궁중에서 일을 해도 결국은 황제의 측근이 되는 것 이상은 바랄 수 없겠지? 만일 그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거기가 얼마나 불안하고 위험이 많은 곳이고 거기에서 고작 몇 년 하다가 자칫하면 목이 잘리겠지? 그리고 위험이 많은 그 자리에 마지막으로 오르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위험을 치러야 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원하면 바로 지금도 될 수 있지 않은가? 우리가 지금 무슨 실수를 하고 있지? 이 황제 측근이라는 옷만 벗으면 되잖아? 두 사람은 즉시 사표를 제출, 황제의 최측근이라는 그 엄청난 자리를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그 자리에서 결단을 해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어거스틴에게 이야기를 해주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 폰티키아누스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불신자였던 어거스틴은 깊은 자기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탕하였지만 그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이었거든요. 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깊은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신을 살피기 싫었어. 자기 자신을 살피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 내 자신을 살피기 싫어서 이때까지 등 뒤에 놓아주었던 나를 당신 폰티키아누스는 잡아떼어 내 얼굴 앞에 갖다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은 나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보기 흉하고 삐뚤어지고 더럽고 얼겁고 한심스럽고 종기투성인지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곁에 있던 친구 알리피우스를 딱 붙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되었지? 너도 방금 들은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천국을 획득하고 영생을 소유하는데 소위 모든 악물을 닦았다고 하는 우리들은 지금도 혈육의 진흙탕에서 뒹굴고 있지 않은가? 그날 어거스틴도 세상 진영에서 빠져나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영원한 천국을 자기 진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느 논리를 따르고 있습니까? 세상의 부귀와 안정이 인생의 목적이고 전부라는 논리입니까? 아니면 죽어도 영원히 사는 복음의 논리입니까? 과연 우리는 어느 진영에 속해 있습니까? 적당히 양 진영에 속해 있다고 아니,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오직 한쪽에 밖에 속해 있지 않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정말 영원한 천국의 진영에 속해 있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은 돈과 사람들에게 일희일비합니까? 아니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으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대로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자리에 계십니까? 바울은 자기를 죽이고자 모함과 폭력을 일삼는 불의한 대제사장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던 확실한 하늘의 사람이었지만, 같은 진영이 교회 안에서조차 작은 상처와 핀잔에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는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입술의 고백이 내 신앙의 진실을 결정하지 않고 내 삶의 자세와 태도가 신앙의 진실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은 결단입니다. 한자로 결은 새로운 세계를 향해 자기를 열어놓는 것이고, 타는 예전에 있었던 걸 끊고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들에게 참된 생명과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와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자기 진영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진영은 보수도 진보도 아니라 자기 진영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필연 복음의 진영에 속하여, 자기 진영이 아니라 필연 복음의 진영에 속하여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현실을 부인하고 타인을 배척하는 도망치고 화내는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나와 다른 사람,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무자르듯 잘라내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세리와 예수님처럼 강도와 예수님처럼 저 인간 쓰레기 같은 창녀들을 자기의 품으로 품어내고 사랑해서 함께 주님의 영광스러운 천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에게서는 독불장군의 진영 논리가 오직 세월이 갈수록 사랑과 온유와 너그러움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진영은 냄새나고 썩어가고 있는 이 몽뚱이 진영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 함께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요, 화장실 갔다 보면서 화장실 냄새가 나요. 근데 제가 금요일날 어디서 함께 교육하고 저녁에 오면서 제가 처음으로 50살입니다. 그런데 저녁에 꽃을 한 송이 이게 꽃 한 다발을 샀어요. 우리 아내한테 주고자 가슴에 품고 저기 멀리 안양에서부터 끌고 왔어요. 집에 왔더니 몸에 꽃냄새가 얼마나 배어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안고 있는 게 무엇인가 보십시오. 지금 과연 나에게서는 무슨 냄새가 납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옛사람에 속한 그 썩은 내 신동하는 자기 자신, 자기 진영으로부터 여러분 빨리 도망치십시오. 그리고 남은 시간을 소멸이 아닌 썩어짐이 아닌 천국을 획득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와 다른 사람들까지 사랑하고 섬기며 내가 사는 공간과 내가 살고 있는 시대와 가장 가깝게 내 가정과 내 교회 안에서 아름다움을 위해 기여하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 아름다움을 위해 기여하셔야지. 그게 바로 덕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제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어거스틴이 자기를 성찰했듯이, 폰티키아누스가 자기를 돌아보았듯이 오늘 우리 자신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세워놓으십시오. 그래서 과연 나는 어느 진영에 속한 사람인가를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기여하십시오. 부디 참 시장관 사는 세상에 다 사시고 죽음과 어느 날 조우하는 그 무시무시한 날, 바울처럼, 성 안토니우스처럼, 폰티키아누스처럼, 어거스틴처럼 이미 하늘 진영에 속한 자로 의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